말씀도 우리가 익히 많이 들었던 본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마땅히 내가 용서받았다면 나도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은 용서할 것을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비롯해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이 대표적으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부분 경험하듯이 참 용서하는 것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먼 놈인데 그거 몇 달만 쓰고 준다고 하더니 지금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 너는 뭐니 용서 못하리라. 내가 그것 때문에 내 자녀들 학교에 등록금 모르면 그때 도중에 하차했고 과거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다면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남 또한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건 뭡니까? 하늘나라가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서로 스스로 올개미를 묶어서 말뚝을 땅에 박는 겁니다.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불리면 하늘에서 불린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주셔서 모두가 다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평하게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선택은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개입을 안 하십니다. 누구 매인 거 풀어주고 누구는 안 풀어주고 하실 수 없지 않습니까?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말 내가 당신 문제에 대해 내가 용서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또 때로는 내가 너를 난 용서하기 싫은데 그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는 피할 수 없는 주님의 명령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용서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신 계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21절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7번까지 용서하는 건 참 큰 거지요. 쉽지 않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드릴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 당시에 풍습으로 유대인들에게는 3번까지 용서해 주는 그런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그거 3번만 용서해 주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3번 이상 죄를 짓는 사람은 그 사람은 회개를 모르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여겼던 시대. 이런 점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7번까지 용서해 준다는 것, 여준 것은 그 당시 보편적인 생각보다는 훨씬 더 관용적인 그런 생각이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르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 하시나. 7번이 77, 49, 490번이네요. 이 7번을 7번까지 이거 뭡니까? 그냥 숫자 세야되지 말고 무한정 용서해라.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해라. 그런 의미죠. 2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던 어떤 인구가 같으니, 그러므로 비유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7번까지라도 하라는 그 말씀에 덧붙인 비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왜 7번을 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되는지, 다시 말하면 왜 무한정으로 해줄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용서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비유인데요. 더 주목할 부분은 23절에 있는 그러므로 천국은 이 표현입니다. 용서에 관한 말씀이긴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내 자신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마땅히
7번을 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주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죠. 두 번째로 비유에는 어떤 임금들에게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임금님은 그 종에 대해서 어떤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까? 우리 23절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선국은 그 종들과 결산을 했더니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는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먹게 하라니. 임금은 종들과 결산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10,000달란트에 빚진 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0,000달란트, 엄청난 금액입니다.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 되는데요. 1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요즘 보통 우리 건설 근로자들 하루 일당 아무리 싸도 10만 원, 20만 원 이상은 보통쯤 될 것입니다. 그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10,000달란트면 어떻게든 계산이 노동자가 20년이 아니고 20만 년을 모아야 되는 돈입니다. 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이 돈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모르겠습니다. 조상이 뭐 어디에 땅을 명동에 막 땅을 몇백 평, 몇천 평 물려줬다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이 돈이 어느 정도냐면 유대 지역과 에돔, 사마리아 통틀어서 1년 동안 걷어들이는 세금입니다. 엄청난 액수죠. 그 엄청난 빚을 한 사람이 지고 있습니다. 임금은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 모든 소유를 있는 대로 다 팔아서 이 돈을 갚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판다 한들 간에 기별도 안 가죠. 턱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렇게 해서라도 일부라도 갚으라는 말이죠. 참 실행하기 힘든 일입니다. 26절에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라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시고 다 갚으리다. 말로는 뭘 못해요. 엎드려 들면 내게 재촉좀 하지 마십시오.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참으십시오. 내가 다 갚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갚을 길이 방법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주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합니까? 그 엄청난 빚을 다 상쇄시켜 탕감시켜주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벌어진 그 입 어떻게 저렇게 대단하시다. 그 입이 다물어지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었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아무리 이야기라고 하지만 너무하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겠을까요? 그만큼 10,000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은 우리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를 풀어 설명드린다면 이렇습니다. 한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준 임금님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 당시 그 사람들의 현실적인 그 액수, 그런 돈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 그만큼 빚진 사람이 어디 있어? 그 엄청난 액수 10,000달란트를 언급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길이 참아주시는 그 은혜는 저와 여러분이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이 그 재판장에서 나가는데 나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우리 28절에서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의 아니하는 빚진 동료 사람을 만나 부드러운 소리를 보이되 재판장에 그 동료
그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를 참아주소서 하고자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즉석으로 보게 가거든. 만 달러서 이거 자자수준 갚아도 몇 대를 지나야 갚을지 말지 모르는 그 엄청난 빚을 한 방에 탕감받은 종이 야호 롤을 하나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름대로 휘파람을 입면서 문 밖에 딱 나섰는데 한 사람 지나는데 어디서 많이 보는 야 너 아무 게 아니야 내 이리 와봐 너 내한테 빚 갚을 거 있지? 그 사람은 나한테 얼마를 빚어줬습니까? 100데나리온입니다. 100데나리온. 그걸 뭐가지 역사를 딱 잡고 야 너 빚 갚을래 안 갚을래?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제발 참아주십시오. 제가 갚겠습니다. 간청했지만 허락하지 않고 너는 가서 콩밥 먹어야 된다. 옥에 가서 쳐박 가둬 버렸습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종로가 엎드려 간구한 그 모습은 탕감받은 종이 아까 방금 전에 임금 앞에서 제가 갚겠습니다. 다 갚겠습니다. 쩔쩔매는 그 모습과 꼭 같았습니다. 그런데 임금은 그에게 그 10,000달란트라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을 탕감해 주었는데 정작 탕감받은 본인은 100데나리온 빚진 종류를 용서하지 않고 옥에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1만 달란트와 200데나리온은 60만 대 1입니다. 60만 비율이 60만 개 있을 때 하나. 받을 돈은 100원인데 갚을 빚은 6천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1,000원 대 6억 원이고요. 10,000원을 갚을 빚이 있다. 받을 돈이 있다라면 내가 갚을 빚은 60억 원입니다. 60억 원을 탕감 받은 사람이 10,000원 안 갚는다고 갖다 옥에 쳐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용서와 은혜를 받고서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어이없는 처사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고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일반 달란트 그 엄청난 돈을 탕감받고서도 100데나리온 10,000원 6억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00원을 빚진 자를 안 갚는다고 옥에 쳐는 그 모습 용서하지 않는 종과 같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 또한 용서를 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용서와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그 예수님의 그 값진 희생을 모독하고 짓밟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디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한다면 우리 또한 당연히 용서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무조건 이유 따지지 말고 묻지 말고 용서하시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네 번째로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어떻게 됐는지를 다른 동료들이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본 정인들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종인들이 이거 해대는 놈한테 저 XX 저럴 수가 있나 임금한테 가서 고자질을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받았던 종이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31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털리며 시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그 모습을 본 동료들이 어쩌면 사람이 저럴 수 있냐 해도 너무한다. 공동 번역의 성경은 매우 분개하여 저희 XX 옆에 보는 사람 더 분개해서 그렇게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렸다라고 말합니다. 주인 그 임금이 그 소리 듣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 32절에 3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자가 내가 너희 위에 내가 내
전부 마상에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그들을 불쌍히 여긴 것 나타나지 아니하냐고. 주인을 엄하게 그 종을 책망합니다. 그 종을 책망한 말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마땅하지 않냐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서 탕감해 준 것도 너도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임마. 6억을 탕감해 주는데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어? 뜻 그대로 용서하는 것이 마땅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종은 이렇게 지극히 마땅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가는 크고도 혹독했습니다.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노하여 그 뜻을 다 받도록 그들을 목전에게 넘기니라. 주인은 방금 전에 탕감해 줬던 것을 취소합니다. 너 안 되겠구나. 너 없었던 일이라 이마. 급히 다 갚아. 그리고 그를 옥졸에게 넘겼습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고 옥에 가두었으니 너 또한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35절 이렇게 말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도 너희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진정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 말씀 두렵지 않습니까? 용서는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용서는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아멘. 용서하지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전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외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늘 기억하면서 나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마땅한 길이며 내가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여러 가지 갖춰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되겠지. 그것도 아는 것보다는 100배 낫겠죠. 구원받은 난. 그러나 나만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31절 말씀 잘 하신 것이죠. 부자, 그 다음에 거지 나사로, 거기에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며, 돈 좋아하면 또 뭐 좋아할까요? 당연히 권력, 명예, 좋은 건 다 좋아합니다. 다 찾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나 정도만 되는데 이 정도면 되지.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천국은 주님께서 누구나 다 들어오게 다 해놓으셨지만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성경 읽어봐도 누구나 다 들어오게 해놓으셨는데 아무나 다 들어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비유에 키득거리면서 빈정거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사람들의 앞에서 높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경건운동을 한다 하면서 그 부수물로 따라오는 것은 뭐 권력과 재물을 탐닉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FM이야 나 정도면 돼. 바리새인들이 정말 우리는 못 따라갑니다. 바리새인들 사도행전이 얼마나 철저하게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11주 철저하게 예배드리고 뭐 바리새인 사두개인 하니까 개판 5분년인 것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만한 것이죠. 내 스스로 옳다. 내가 옳다 하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할 수 있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어떻다 하기 전에 남이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옳다 그만하면 됐다 그렇게 인정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 이전에 율법과 선지자 시대였지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복음의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반 사람한테 탕감시키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희생시키시면서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 더러운 것들을 다 덮으시고, 이 포장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은 포장지, 그 안에가 아무리 내용물이 부패했더라도 이것은 내 것이다. 그렇게 택하시고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이 폐지된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이웃 문제를, 부자 나사로 디오티의 이웃 문제를 또 꺼내시면서 천국은 누구나 다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침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메인 거 풀어야 되고, 내가 묶은 거 내가 풀어야 됩니다. 용서하고. 남이 천국 가는 문 주님께서 다 열어놓으셨지만 내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침노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는 뭡니까? 피 튀기는 전쟁까지, 때로는 그저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때로는 도둑같이 가면 넘어가야 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부자는 연일 부어라 마시라 띵가라 땡가 그 집 문간 한쪽에서 버려진 음식물들에게 허기를 채우는 비참한 인생을 사는 나사로. 하라오로 가는데 두 사람은 어떨까요? 부자는 왜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는 거야? 좀 천천히 된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 좋은 세상을 놀고 말고. 아직 창고에 돈이 저렇게 많이 갔으니까 언제 다 쓰고 간대야. 그런 반면에 나사로는 오늘 하루 정도 사이는 거군요. 주님 앞에 갈 시간이 다가오는군요. 완전히 극과 극을 살았을 것입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그러나 두 사람 다 죽어서 천국 간 그 사회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반전되지요. 부자가 어쩌다가 나사로를 봅니다. 나사로가 저기가 있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시켜서 나사로 손끝에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마셔 제 혀에 목좀 축이게 혀끝에 좀.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셔가지고 우리 형제들이 남아있습니다. 제발 이곳에 보내겠고 나사로를 보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가르쳐주게 해주세요. 아니다 이놈아, 선지자가 있고 그죠? 상도들이 있고 말씀이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갔다.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 마찬가지일 겁니다. 실제로 나사로가 부활했을 때 바리새인들은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우리 시선이 저리 다 뺏기는데 빨리 저희 나사로를 죽여야 되고 예수님을 죽여 없애야 된다. 그게 그들의 겨우 해낸 생각이라고는 그게 인간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보여달라. 그럼 내가 믿겠다. 우리 주변에 그렇죠. 제가 내 주모입니다. 그래? 그럼 내가 되겠다. 네 정권 옆에 바늘 3개만 내가 꼽을 때가 눈 하나 꼼짝 안 하면 내 주모를 믿게 하나님 안 믿겠다.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은 그때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저 여러분들 만인 제사장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다 많이들 따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꼭 목사님만 구원의 열쇠의 증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영접한 구원받은 백성은 다 천국 문 열쇠를 다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지 않습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 천국 열쇠는 나 혼자만 비밀의 방 들어갈 때 쓰라고 주신 열쇠가 아닙니다. 나를 통해 맡겨진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내 가족부터 해서 내가 아는 일가 친척 주변 내가 아는 사람은 내게 맡겨진 내가 전도해야 될 사명이라고 그렇게 믿고
전하시면 틀림없을 겁니다. 그러면 나 혼자 천국 비밀의 방 가듯이 몰래 가는 그러기 위해서 열쇠를 주신 게 아니라 함께 다 같이 오라고 열쇠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용서하시고 관용을 베풀고 이 열쇠를 들고 같이 가자. 아, 내가 이 의무를 다해야 주님 앞에 가서 그래, 네가 나를 기뻐했구나. 내가 너를 탕감시킨 보람이 있어. 그런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지는 못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가시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뤘던 걸 우리 여러 곳에서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 스승이라고 하면서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도 천국하고는 아무런 꿈을 못 꾸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냥 먹을 거 해결해 주시고 아픈 자, 병든 자 오시는 어쨌든 이분을 기회만 나면 우리 왕으로 되어서 한 자리 해먹고 그러면 로마 같은 거는 한 방에 날려버리면 우리는 자유로운 백성이 될 것이다. 오직 거기에만 몰두하고 있었던 그 모습. 나만 구원받았으면 나 구원받았으면 됐지. 내가 왜 그 제자들이나 그 오병이의 기적 현장부터 주님을 따라다녔던 그 무리라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런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생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오셨고 그 기록된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스승이셨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활짝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비교보다는 눈에 보이는 우선 그 기적에 더 집중했던 것들을 봅니다. 한 부자 지옥에 가서 그때서 깨닫고 나사로를 살려서 제발 보내서 내 형제들만큼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고 그들 통해서 들을지니라. 천국에 가는 게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길이 있고 답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믿음은 들음으로써 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길에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권력, 명예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는 약하죠. 그런데 내 눈에 뭔가 딱 봐서 그게 잔상이 나오고 기도하다가도 그 생각에 기도를 방해합니다. 수많은 우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0년 넘는 세월 동안 노예살에서 해방해서 그 자유를 만끽하면서도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그 시간에 눈에 당장 잠깐 안 보인다고 야 아론 모세야 네가 우리를 인도해라. 우리 하나님을 만들자. 금 내놔라, 반지 내놔라, 목걸이 내놔라, 귀걸이 내놔라. 송아지를 만들면 뭡니까? 이게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이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천국 가는 그 길, 그 역시 우리의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했다고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가는 것입니다. 길이 열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한 사람도 외 없이 다 천국 가기를 원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을 활짝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가는 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용서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가장 의미 있게 가장 가슴 깊이 와닿는 것 있다라면 한 가지씩만 생각해서 기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도저히 이것만은 용서할 수 없어. 내가 가장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제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용서는 참 인간으로서 쉽사리 하기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인간으로서는 때로는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이고요. 그러기에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용서하지 않으면 가장 큰 피해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 그 피해를 다 받고, 용서하면 가장 큰 유익은 내게 미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셔서 우리 모두 용서하며 사시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